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15장부터 할 건데요. 그럼 목사님, 전에 배웠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10명 넘게 되는 왕들 저희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리마인드 잘 해오셔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왕들을 하나하나 다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30장에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해서 여러 왕들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신명기 30장을 읽어볼 건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설교를 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라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28장에 29장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총 메시지를 이 30장에 담아서 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 30장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한테는 드라마처럼 느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대로 한 왕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모습들이 필름처럼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망했냐라는 것들을 이 30장에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두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미리 먼저 이들의 앞날을 아시고 이들의 가이드라인도 주시고 이들이 살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 왕들을 볼 거고, 이 여러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라 금방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추락의 역사를 겪는다 그랬죠. 그래서 몇 절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에 기록하고 싶은 게 별로 없으세요. 근데 그 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평가해 두신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여로보암 2세로부터 쭉쭉쭉 읽어나가면 이들이 왜 이래서 망했고 왜 저래서 저걸 선택했구나 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30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열왕기하 15장부터 오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가운데 뭘 선택하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28장에 순종하면 복, 29장에 불순종하면 저주, 사망,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는 내용이 1절이고 하나님 이걸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겨서 혹여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쫓겨나서 노예가 돼서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거든 이라는 게 바로 1절의 전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부패하고 이들이 망가져서 쫓겨날 것까지도 다 예방을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돌이키실 마음까지도 있다는 게 이 1절의 전제입니다. 자, 2절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네, 이 2절은요, 뭐까지 담아둔 거냐면요,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 이런 사람들, 포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다시 찾는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너희들 말 안 듣는다고 딱 멸망, 심판, 여기서 딱 끝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녀들을 돌이키실 마음이 있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너무 큰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으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시려고 아들까지도 죽이셨죠.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3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2세대들은요,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앞에는 모세 할아버지가 있고 그 옆에는 부관인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직한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그들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진짜 가나안이 쉽지 않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자신 있어요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멋지게 건너고 멋지게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죠. 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들은 호기롭게 멋지게 시작했지만 심지어 그 요단강 동편도 마른 땅을 건너고 또 12돌을 세워놔서 길갈에서 수치가 불어났다라고 했지만 여리고성도 소리질러서 믿음으로 넘어뜨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이들의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이들의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나라가 망해가요. 호세아서 나라가 망해가요. 나라를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깨끗한 말씀으로 깨끗한 뜻으로 모으시겠다라는 이분의 자신감을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자신감. 진짜 리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으로 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이 하나님 나라의 힘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약속 위에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4절입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다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아멘. 쫓겨난 당신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라도 데리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하나님이 자식을 찾으시는 그 사랑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테이큰 보셨어요? 테이큰. 딸 하나 잡혀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가지고 잡아오는, 다시 한번 구출해 오는 내용이 그 한 편만 나와도 되는데 한 편, 두 편, 세 편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 도대체 이 딸은 무슨 트라우마를 겪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든 찾아오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든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아버지가 자신감 있으면 뭐라고 하죠? 굿럭인가 뭔가 그 얘기 듣고서 반드시 잡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목소리 하나 듣고. 여러분, 그 사람은 늙죠? 그 아버지 늙어가지고 이제 더 영화도 못 찍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이 아니셔서 늙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찾아오시려고 하겠다는 그 마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화 하나 보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와, 통쾌하다. 아버지 사랑은 역시 대단해 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세례와 같은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에게 먼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도 여기에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예수의 열매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카운팅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할지라도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전쟁을 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다 사망을 선택했다라는 거, 다 죄악을 선택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매일마다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울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울이 선택한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고 자기는 그게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선택을 했지만 결코 거짓 생명이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경은 우리의 선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선택, 진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을 때, 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질서 안에, 그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계속 이 마음이 이어지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주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마음과 질서를 따라가면 우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종이 잘 안 된다. 내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죽지 않냐라는 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입니다. 성경이 이걸 명확하게 해요.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목사님도 이걸 경험해 보니까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관계는 뒷전이고 또 다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순종하는 마음은요, 계산하는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집니다. 그게 목사님의 어린 날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짱구를 굴리는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다 속았던 것들이고요. 저의 불찰들이 너무 많고 그런 데서 오는 많은 오해들과 그런 데서 오는 그 수많은 그런 어떤 편견들을 또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오해도 풀려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지만 성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내가 하려고 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노력하다가 지치고 금방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멸망한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 자연스러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붙어있어 순종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겁니다. 7절 주 당신들의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네, 이제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나쁠까요? 그 사랑을 거부하고 이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가 나쁠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롭게 여길 자를 자비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막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막대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뭘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계속 주목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부터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여로보암 2세로부터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요.
뭐 한 4명 정도 저희가 볼 건데요. 뭐 몇 절 없어요. 다 뭐냐면 하나님께 악한 길을 행했더라. 우상을 섬겼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10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기록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영향가치가 없는 왕들입니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들이에요. 그런 왕들이 도대체 뭘 선택했길래, 그 선택했던 거에 기준이 뭐였길래가 이 30장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읽었고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안 들어간 거죠? 아직 왕들도 안 세워지고 사사기도 안 시작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이들이 혹여라도 멸망해서 저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조상들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내용이 이 8절까지 나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여로보암 이후에 추락하는 걸 보겠지만 저희가 이 추락의 메시지만 보고 씁쓸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된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그냥 따끔하게 찌르고 따끔하게 끝내는 이야기로만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끝나면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그분이 추구하시는 내용, 그 에너지와 그 방향성과 그 비전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게 보여져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지금 뭐라 그러죠?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명령은, 율법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뤄놓으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다. 그러니 여기에 붙어있고 이 관계 안에 늘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웃사랑 흘려보내는 건 억지가 아니다. 여러분 이 자연스러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통치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와 승리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요. 전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전 죽어도 이게 안 돼요. 라는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 더 덧붙여서 말합니다. 이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게 아니래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대에 가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가지 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어. 할렐루야. 그러니 나라가 망한다고 좌절하지 마. 왜?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관계가 있고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실망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 주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이쪽에 가도 하늘에 가면 있냐 땅에 있냐 가면 있냐 그게 아니다. 이건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죠?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성품, 이 통치인데요. 이거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여러분 바다 옆에 있습니까?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아멘.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그 명령은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과 관계와 사업과 가정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 여러분 목사님이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뭘 만들고 있냐면 성경의 영상들을 영화로 만들고 있어요. 왜? 진짜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각장의 메시지와 또 영화와 이런 것들을 큐티로 해서 여러분들의 직종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매일마다 아니면 매주마다 말씀과 함께 큐티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목사님이 지금 쉬는 것 같지만 사실 쉬는 게 아니고 다음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가 바로 이 절에 있어요. 교회에 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한비 씨가 원주랑 결혼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에 갈 텐데 미국에 가 있더라도 항상 입술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올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 정윤이가 지금 이 기세 보면 전 세계 일주 다 할 것 같은데 정윤이 그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도록 여러분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는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걸 그렇게 원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에게 예배당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미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도 이미 행복해졌어요. 이미 우리는 가족의 개념이 뭐고 초대교회의 개념이 뭔지를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힘듦을 겪으면서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이 필요한 거를 아십니다. 너무 필요한 걸 아시죠. 하지만 그 먼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 한별이가 하는 모든 과제와 모든 앞으로 취업 준비하는 모든 곳에도 뭐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이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15절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멘. 16절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키포인트로 앞으로 성경 보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저 집중해 주세요.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생명나무로 보일 거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보일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거 다 자유롭게 먹게 하시고 심지어 농사 지으라 먹게 하셨어요. 네 입맛이 뭐든 그거 아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더 농사 져. 이미 밭갈아서 수고하고 땀 흘리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딱 하나만 못 먹게 하셨죠.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진짜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쪽에는 생명, 한쪽에는 죽음을 두셨어요. 아담이 딱 봤어요. 아담 앞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죽음을 두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들은 이곳 가운데 뭘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누릴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신명기 30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류 처음 만드시자마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최초의 이야기예요. 최초의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이 신명기 때까지 내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하나님이 이 신명기 30장에서 이 태도와 이 말씀, 이 의지가 변한다고 하셨어요? 안 변한다고 하셨어요? 안 변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기독교인의 실력, 탁월함은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예요. 그냥 실수였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을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또 얘기해요. 한번 다윗 얘기해보죠. 자, 밧세바가 뭐 하고 있어요? 밧세바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가 올라와가지고 지붕에서 목욕하고 있어요. 다윗이 평소에 새벽 기도하던 다윗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일어날 때 일어나가지고 애들 다 전쟁하러 갔으니까 아이고 또 평화롭네 하면서 딱 보다가 뭘 봤어요? 네, 아내 그 신하의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그냥 본 겁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 눈앞에 뭐가 있어요? 똑같이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건 나한테 기회가 될 거, 이건 나한테 축복이 될 거, 이건 나한테 저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딱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딱 돌아서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부하에게 상처 줄 걸 알아요. 내 부하에게도 몹쓸 짓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맞죠? 이건요, 저주의 길이 아니라 반드시 사망에 이를 길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죽는다는 거 알고 이게 저주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죠? 선택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뭘 선택한 겁니까? 그냥 간음하고, 그냥 뭐라고 될까요? 강간하고, 그냥 자기의 권력으로 그걸 선택해 버렸지만 결국 그건 뭘 선택한 거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집에 뭐가 그때부터 임하죠? 사망이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1년 만에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요, 그 사망의 죗값은요, 너무 신기하게 자녀들에게 계속 내려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 선택한 거예요. 뭘요? 사망을. 내가 사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이후에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식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식들이 다윗의 자리를 그렇게 빼앗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서 알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여요. 왜요? 자기가 사망을 선택한 걸로 인해서 이 저주가 자기네 집안에 내렸다라는 걸 다윗은 누구보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한테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군대 장관이나 신하들한테, 그 다혈질적인 있는 애들한테 계속 뭐라 그러죠? 혹여라도 자식을 잡으면 생포해 갖고 와라. 죽이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부하들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 율법으로 보잖아요. 다윗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 그 머리가 아주 길어가지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 왜 머리 엉켜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압살롬. 알아요. 압살롬. 그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했거든요. 그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그 가시덤불에 걸려서. 물론 목 매달고 뭐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진짜 뭐 창에 찔려서 죽긴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러한 율법으로 보면 디테일한 모습들이 다다다닥 보여요.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앞에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우리 앞에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평소에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게 내 백성들을 위한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라 하지만 결국은 이게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이 군인들의 탈영률을 줄이려고 지금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아주 멋진 결단을 했다 이거예요. 와, 카리스마 있죠. 이 나라를 저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왕이다, 멋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기가 올라가 있는 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게 야 이건 진짜 멋있다. 이건 생명이다. 야 전쟁하자.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전쟁 이후에 뭐 합니까? 파티를 하잖아요. 축하 파티를. 그 누군가한테는 이게 기회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0장을 명확하게 하나님께 좀 구합시다. 여러분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몰랐던 걸 아는 건 지식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 방향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방향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이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성경이 얘기를 해요.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그 결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일상에서 매일마다 맞닥뜨리게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명철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명철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생명, 한쪽에는 사망을 뒀다. 너희들이 둘 중에서 뭘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해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생명일까 이게 사망일까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명철은 0.1초 만에 결정되는 거예요. 1초 만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가시는 그 힘이 명철인 거지 내가 주사위 돌려보고 내가 계산기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지혜의 영역인 거예요. 진짜 명철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자들만이 진짜 어려움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유혹을 맛본 죄인들한테는요 원래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그랬죠? 죽음으로 보였어요. 원래는 이 선악과가 죽음이었다고, 사망이었다고. 그런데 이걸 맛본 자들, 맛보려고 유혹이 들어온 자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평소에는 보기도 싫었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맛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선택 속에서 늘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 신명기 30장에서 우리가 보고 시작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일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있는 여러분들을 넣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불법 가운데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넣으려고 하고 합법 이상하게 딱 편법 가운데 여러분 넣으려고 할 때 여러분 절대 그 안에 먼저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도고 어떤 뜻인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당했고 다 망했고 이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국민을 위한 거고 백성을 위한 거고 살린다라고 해놨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타락이 아니라 그 추락하는 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자, 17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20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거 오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나는 오늘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여기까지.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뭘 나눴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항상 두었다고요. 생명과 죽음을 항상 두었어요. 이거 한 번도 빼신 적 없습니다. 죄 짓고 나서 생명나무만 가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이 따먹은 이 사단의 유혹으로 따먹게 된 이 원죄를 해결하려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죄, 인류의 모든 옛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완벽한 구원의 사랑을 믿고 희생을 믿고 그분의 깨끗함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안고 죽으신 것처럼 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들은 이미 성경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먹었던 그 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이제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끝났고 생명의 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한별이가 선택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내 한별아, 잊지 마. 너 안에 반드시 생명도 놓고 그 옆에 바로 죽음도 놓고 생명 바로 옆에 축복이 있고 죽음 바로 옆에 저주가 있대. 그럼 앞으로 너는 뭐만 선택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만 있잖아? 그럼 넌 생명을 선택하게 될 거래. 사망 쪽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아. 이런 쪽이 지금 나한테 더 이익이 될 것 같아. 그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선택하는 게 너무 쉬울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게 햄릿 대사거든요. 셰익스피어. 이게 명대사예요. 이게 마치 생명과 사망을 두고 사느냐 죽느냐 무엇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런 명대사까지도요, 다 이 원리 안에서, 이 본질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뭘 선택하래요?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생명을 택하는 방법,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관계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관계가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자랍니다. 아멘? 이 생명이 자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닮은 향기를 선택하고 닮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여러분 청년 때부터 하고 여러분 일찍이 결혼해서 그런 선택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지경은 여러분들을 보고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따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열왕기하 15장을 저희가 좀 빠르게 볼 겁니다. 빠르게 볼 거고 남유다 왕도 살짝 왔다 갈 거긴 한데 오늘이 신명기 30장 기준으로 볼 겁니다. 이들이 생명을 선택하나 사망을 선택하나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부터 볼 건데요. 여로보암 2세 저희가 긴 시간에 봤지만 말씀만 빨리 지나서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3절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읽어본 겁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서가 다 이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24절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황금 송아지 섬기라는 거죠. 이러면 부요와 번영이 온다는 거죠. 이게 생명같이 정치적으로는 보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이었다, 저주였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41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25년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데벨 사람 아벳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이거 거짓 평화라고, 이거 거짓 정의라고, 거짓 사랑이라고, 거짓 제사라고 41년 동안 떠들었지만 이들은 다 호세아까지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26절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27절. 그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여로보암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8절 시작.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건 여로보암이 잘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옆 강대국인 아람을 침으로, 아람이 아수르 상대하기에 바빠가지고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영토들을 여로보암이 몇 번 쳐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줬다 그랬죠. 나중에 다시 되뺏으면 되니까. 그 되찾은 거를 여로보암의 최대 치적으로 보고 최대 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를 들었던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생명과 사망 중에 뭘 선택했다? 사망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때 백성들은 여로보암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높이긴 했는데 결국 그건 다 거짓이었다. 이들은 금송아지와 그리고 그 이세벨 그런 애들을 섬기면서 거짓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위선을 떨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최대 노력을 했고 최고 좋은 툭불 그 이스라엘 소를 드리려고 했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목회자가 타락했고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망가졌더라. 이 얘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41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셨죠? 이 사람이 한 하나의 선택이 바로 사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무수한 이야기를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망을 선택한 값이 여러분 아프다는 거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29절입니다. 여로보암 시작.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동명이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랑 조금 같지만 완전히 내용은 다릅니다. 이 스가랴 최악입니다. 이 스가랴도 아버지 닮아서 최악인데 한번 보는데요. 잠깐 남왕국 이 아샤랴 왕으로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얼굴이 지금 뭐 났죠? 이거 지금 딱 보면 이제 피부병 나고 장난이 아닌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여러분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 아시죠?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넘어왔어요.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들을 싹 죽여버리고 바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다가 한 명만 납두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됐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요아스였어요. 이 요아스를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키우다가 7살 때 왕으로 추대하고 이제 아달랴를 싹 죽여버리고 여호야다 대제사장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엄청 잘 살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이 딱 죽고 멘토가 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더라? 성전을 어렸을 때는 깨끗이 하고 자기가 잘한다니까 아름답게 막 성전을 보호하고 제사장들을 막 살리고 하려다가 자기 영적인 멘토가 딱 죽고 하나님이 아니게 되니까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면서 생명을 선택하던 자가 사망을 선택하더라. 그래서 말년 때에는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제사장들도 아주 우습게 죽이고 심지어 여호야다 자기를 키워준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 호세아를 그냥 죽여버리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하다가 지금까지 여러분 온 건데 다시 내용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말년이 최악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아사랴더라. 그러니까 좋은 걸 배웠겠어요? 나쁜 걸 배웠겠어요? 사망을 선택한 그 길만 봤을 겁니다. 자, 그 내용 이어집니다. 1절입니다. 1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었다. 2절 시작.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었다. 자, 3절 요게 좀 재밌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자 4절입니다. 시작.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5절 시작.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6절 시작.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이 아마샤고요. 아마샤의 아들이 이 아사랴인데요. 이제 아마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아마샤의 모습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것, 제사장들을 좀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들은 있었으나 이의 마지막 죄악이 뭐였냐면 계속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의 제사를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했다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왜요? 성전이 없었으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젖었으면 율법대로 이 성전에서 혹은 거기서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산당들에서 부족들이 하고 여러 역사들이 했었고 지금까지 뭐 다 큰 데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솔로몬이 선택했던 그 저주와 그 사망이 지금 이 후대들에게 계속 전통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선택 하나가 후대들에게 내려갈 수 있고요. 나의 합리화 하나가 나의 그런 선택 하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문화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저도 늘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와, 제가 말 하나 잘못했더니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됐네. 와, 저렇게 했네. 진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 마음대로 잘못했던 게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제가 다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도 장치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돌이키는 것 또한 우리가 실력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 오늘 저희가 볼 왕들은요, 사실 남유다가 중심적인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남유다는요, 역대 상하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유다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이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왕을 볼 건데요. 제 14대 왕입니다. 오늘은 18대 왕까지 볼 건데요. 이 18대 왕이 장수가 많은 게 아니라 15장 안에 다 나와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여러분 왜 망했는지 여러분 아시니까 한번 봅시다. 자, 8절입니다. 스가랴 왕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랴 왕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예, 6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후 왕조는 끝납니다. 아합 왕조, 이 이세벨의 왕조를 무너뜨린 이 예후 왕조는요, 이 스가랴에서 딱 끝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망을 선택했다. 죽음을 선택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거짓말이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행하기가 어렵지 않고 이게 쉽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성까지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봅니다. 10절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영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예후 왕조 이후 여로보암 2세 때 이후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의 영모와 반란이 가득한 이 패망 그리고 추락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서 이제 예후 왕조가 끝납니다. 자, 11절 시작. 스가랴의 나머지 흔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아멘입니다. 스가랴까지 아합의 왕조를 심판한 예후 왕조, 이 4대가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는 끝났어요. 이젠 새로운 왕조가 섰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샬롬입니다. 샬룸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뭐 샬룸이죠. 샬룸. 예. 자, 이제 얘도 어떻게 죽나 한번 보는데, 이 장면 보면 여러분, 이 샬룸이 뭐 하고 있냐면요, 지금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추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역사가 아니라 추락의 역사예요. 추락의 역사.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펼치는데요,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폐로 간주하고 자기 편에 들면 다 옳은 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싹 죽여버리는데,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도 갈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자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중하시고 보겠습니다. 어떤 악행들이 벌어지는지. 구테타로 일으킨, 이 반역으로 일으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아
요시야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예, 몇 년 동안? 한 달. 예, 몇 년이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자, 14절 시작. 그때 가디 아들 무나헬이 기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네, 뭐 무나햄, 뭐 무슨 햄 생각나는데 아무튼 사람 이름이고요. 또 살해를 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죽여버린 거죠. 15절 시작.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영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통령이 이 3년 안에, 3년이 뭡니까? 2년 안에 2번 암살된 겁니다. 2번. 그리고 다 군부 독재들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변 나라들이 인정해 줄까요? 아니요, 인정 안 해줍니다. 지금 옆에 아람은 아수르한테 깨져가고 있고, 이집트도 지금 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힘을 키워야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나 잡아가쇼, 나 잡아먹으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반역으로 살해한 자, 한 달 만에 반역으로 살해됩니다. 생명과 사망 중 이들이 선택한 곳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주시는 안경이 뭐냐면 생명, 사망, 그 중에서 얘네들이 선택하는 게 뭐게?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뭘 선택할래? 이걸 보라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무나임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해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것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룸이 죽인 게 아니라 무나임이 죽여버리고 살룸 편에 든 사람들 있죠. 살룸 편에 든 사람들을 싹 끌어와가지고 임신한 여자의 배까지 다 찢어서 죽여버린 겁니다. 아이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무나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5장 여러분 다 안 봅니다. 이제 베가까지 저희가 18대 왕까지 볼 건데 이제 16대 왕 무나임을 저희가 한번 볼 겁니다. 내용 별로 없습니다. 자, 봅시다. 17절 시작.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흘 동안 다스렸다. 18절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네. 생명, 죽음, 하나님, 우상. 지금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상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죽게 되고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 아주 쉬운 걸 도대체 왜 못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있죠?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한 줄도 피하지 않고 왜 말씀드릴까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 머리 굴리고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들의 역사와 저도 그렇지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이야기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무나임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아멘. 이 무나임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아시리아 이제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한테 은 1000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약 한 410억 정도 되는 가치예요. 그거를 이제 국민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줍니다. 근데 완전히 그냥 진짜 완전히 그 굴욕적인 조공을 바친 거예요. 굴욕적인 조공을.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자고요? 자기의 통치권을 인정해달라. 아, 자기가 구테타하고 뭐하고 한 걸 인정했는데 10년 동안 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냐? 아, 나 10년 동안 정치 잘해왔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온 국민이 모은 이 은을 잘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나라를 알아서 갖다가 밑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러한 조약을 말도 안 돼. 조약이 아니죠. 늑약을 맺어 버리게 된 거죠. 갖다 알아서 바친 겁니다. 예.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노력.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선택한 자들의 값은요 자기의 노력이에요. 생명을 선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받아서 순종하는
그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그 힘이에요. 파워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노력만 하다가 허망하게 저주로 끝나고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에는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시작했다면 생명의 열매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20절입니다. 무나임은 시작. 무나임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3결씩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칩니다. 21절 시작. 무나임의 나머지 흔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22절 시작. 무나임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이렇게 굴욕적인 정치를 하고 나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7대 왕 부가히야입니다. 자, 이 사람은 3절밖에 없으니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자, 23절 시작. 유다 왕 아샤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24절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로부터 더 이상은 타락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이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딱 요약해버려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은 사망을 선택했다. 사망을 선택한 값은 저주로 살다가 너희들은 이 저주가 열매가 필 줄 알았지? 절대로. 육체의 일들이 열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일만 하다가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지도 않고 너희들은 처절하게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패배할까 봐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리를 굳히려고 했지? 그것 또한 뺏길 것이다. 그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받았던 그 세 때 하나님이 잠깐 멈추시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서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락사에서 이 이스라엘의 추락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변하지 않는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좌절한 설교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는 하나예요.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생명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을 우리의 짱구로 돌려서는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가서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일들만 벌어지고 이 육체의 일들은 반드시 올무가 되어서 열매가 나오지 않고 고생만 하다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망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신실됨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돌아보고 그걸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망과 같은 곳에서도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잘못된 그 실수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자기 아내를 2번 팔았을지라도 그것을 그 실수를 성공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이끌어주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25절입니다. 그의 부관인 시작. 그의 부관인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야르곱과 아리의 길르앗 사람 신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요, 그 길르앗 사람이 누구고 싸움을 잘하고 요단 동편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 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은 알게 하셨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시대에 싸움 잘하고 지금 이 베가한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편을 먹어서 부가이하를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계속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했던 거, 선악간의 심판자의 자리를 자기가 앉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들에겐 그게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사망과 저주를 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 이게 참 안타까운 역사다 이거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26절 시작. 부가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네, 오늘 베가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15장이 좀 더 있긴 하지만요, 오늘은 베가, 이스라엘의 제18대 왕까지 보고요.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있습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까지 딱 하고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하면서 망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오늘은 18대 왕까지 보겠습니다. 자, 베가의 내용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28절.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죄로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29절.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네. 북이스라엘의 북쪽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뭐 북쪽이랑 동쪽의 땅들을 싹 이제 백성들을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남았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고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1절 시작.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뭘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그분의 성품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팅값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세팅값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기질은 이렇고 내 MBTI는 이렇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난 이게 편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살아내고 내가 열매 맺는 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핑계 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 예전에 모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은 저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하늘 위에 있고 바다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입술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모세 때에도 동일하고 여로보암 2세 이후로도 망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핑계를 대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기질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말한다고 생명을 선택하지 마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찔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길 축복하고 그분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